네, 오늘은 남유다 9대 왕인 아마샤 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판박이 아마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마샤 왕은 25세 왕이 되어서 29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이 3절의 평가를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샤는 집권 초기에 먼저 부왕인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이면서 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6절을 보면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동양의 전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반역자를 죽일 때엔 그의 자식들까지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 아마샤가 모세 율법대로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이되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배경에서는 모든 전쟁이 다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곧 지도자의 신앙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를 보면 아마샤가 지금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셀라까지 취하고 그 이름을 욕대일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우심 때문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8절 이후로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에돔과의 승리로 아마샤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도전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12절을 보면은 유다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다면 지금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다는 뜻이죠. 에돔과의 전쟁과 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사이에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행 본문인 역대하 25장을 보면요, 그 실마리가 나옵니다. 역대하 25장 14절을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죠.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냥 곱게 돌아왔으면 됐는데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상 숭배한 것이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왜 패하고 왜 무리가 그를 반역해서 죽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버지의 판박이 아마샤인데 아마샤 왕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요아스 왕입니다. 근데 왜 판박이라고 했는가 하면 정말 똑같아도 너무 똑같습니다. 요아스 왕의 행적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처음엔 신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교훈했던 동안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뒤로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고 또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통해 경고하게 하시지만 오히려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의 말년이 어떠했습니까? 아람 군대와 전쟁 중 부상을 입게 되면서 성전의 많은 보물을 적에게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신복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살펴볼 요아스 아들인 이 아마샤 왕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판박이입니다. 처음엔 신실해 보였지만 결국 우상 숭배하게 되고 성전 보물을 뺏기게 되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듣지 않고 결국에는 배반당해 죽게 됩니다. 이 부자지간의 행적과 그 결말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역대하 25장 20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뒤에 교만함에 빠져 북이스라엘에게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레바논 가시나무와 백향목 비유로 전가를 보내는데 이를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말을 무시하도록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아마샤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의 결정과 선택은요, 늘 이런 식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결정과 선택 역시 늘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모든 결정은 죄 짓는 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 왕은 반역으로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버지인 요아스 왕과 똑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이 아버지와 똑같은 판박의 인생입니다. 아버지의 최후를 보았다면 거기서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아마샤에게는요, 그걸 보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성경의 역사에서 교훈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정말 본이 되는 인생, 우리가 말씀과 교훈과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